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들을 간구하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그 응답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고 실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나의 기도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궁금한데요. 자식을 달라는 기도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서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 여자의 어떤 배경에서 또 이 여자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태어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초대 왕 사울을 세우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다고 했으니 그렇게 다스림을 받던 사사시대의 끝이란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때를 지금 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사기에 나와 있겠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 사사기를 총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다. 그럼 여기에서 왕은 앞으로 세워질 인간 왕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없이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야지 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도 인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왕의 다스림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분별하지 못하였던 시대였는지를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말씀에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달해야 할 제사장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는데요.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10절 바로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기 앉아서 지금 오가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인데, 이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뒤로 기대고 앉아가지고, 나중에도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잖아요.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참견하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한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와서 기도한 거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한나를 보면서 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 너 좀 술 좀 줄여라. 맞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요, 13절에 보면요, 입술을 움직이며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은 소리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이 크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사장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낮부터 술 그렇게 마셔. 술 좀 줄여. 지금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냐 말입니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냥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진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막 진지한 마음도 없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아주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 맞습니까?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기도 이후에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갑갑한 상황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 들리지 않는 시대, 보이지 않는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그런 게 좀처럼 없었던 시대였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성전 가까이 있지도 않고 집에 가서 들어 누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고 했나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맛이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황을 보려고 애쓰지도 않는 상황. 지금 그런 모습을,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야, 이거 심각하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맞죠? 지금 맞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참 감사한 상황이죠. 자, 3절을 보면은, 지금 완전 끝이 난 것 같다. 진짜 이제 적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이구나 하는 것 같은데, 3절을 보면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이 진짜 절망적이고 캄캄한 시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등불이 그렇지만 아직 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려 버리신 것은 아니셨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그 등불 곁에 사무엘을 두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지금 어떤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시대가 무슨 일이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답이 없다고 말하죠. 모두가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의 처절한 이 여인의 기도 중심에 어떤 시대적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적막하고 캄캄한 시대에 어떤 인물을 준비해 오고 계셨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한 여인의 기도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번째 아내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인 브닌나 사이에서는 이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와의 관계 속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더 한나를 가엾게 여기며 더 살피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브닌나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마 이 남편이 자리만 비우면 계속 갈고 맞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거지. 네가 지금 이 집에 있을 여자냐? 여러분 맞잖아요. 이거 드라마에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그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지 돼, 너는. 어디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뭐 이런 일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한나의 속이 말이 아닌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성경에 보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굉장히 슬프고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을 한나가 겪은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데요. 너무 안쓰럽죠. 너무 안쓰러운데, 자,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5절과 6절에서 성경이 드러내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걸 반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괴로운 상황, 막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이 한나의 상황, 결국은 이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롭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이 상황에서 이게 사는 게 뭡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좀 키워볼 테니까 나에게 그냥 아들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사람이 좀처럼 없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한 여인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기도한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것이죠. 기도하는 한나조차도 계획하지 않았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으로 절박한 상황, 힘겨운 상황,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아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제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삶에 기도할 제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잠이 별로 없어서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할 상황이 많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가 뭐 새벽에 잠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도대체 몇 시간을 자길래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을 더 자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요즘에 잠 때문에 그 CPAP 이거 막 뭐 얼굴에 뭐 하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 자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환자처럼 자고 있어요. 막 꽂고 막. 많이 자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 양반이 기도할 일이 많은가 보다. 저 우리가 모르는 뭐 딱한 사정이 있는가 보다. 네. 무슨 우리가 모르는 아픈 상황이 있나? 뭐가 많이 어렵나?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배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이유를 말한 적도 없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상황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고 상황이 없는데, 이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겠다 작정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냥 기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기도할 상황을 나에게 자꾸 주시면은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이 기도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한나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아픔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나를 높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고난, 아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난 기도라는 걸 잘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나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두신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반응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쩌자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눈물 짓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증이라고 할 수, 간증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적은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아, 어머니에게는 저런 간증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곁에서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늘 기도에 힘쓰시는데 저희 잘 알지 못했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가족 사진을 보면 어머니가 진짜 말라 계세요. 근데 우리 어릴 땐 잘 몰랐죠. 근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때가 있었구나. 그런 시기를 지나실 때라든지 또 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은퇴를 하셨죠. 목회자로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 목회를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목사가 되시기 전에는 굉장히 속을 썩였습니다. 속을 무지막지 썩였어요. 우리 어머니의 속을.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저도 너무 그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5살 땐가 이제 미아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집을 혼자 나가가지고는 집을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누가 나를 찾아줘가지고 파출소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엄청 길었던 거예요. 애가 없어진 거죠.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인생에 어머니께서 살아오시면서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이 어머니가 그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 때마다 그냥 담담하게 기도를 하러 가시는, 그냥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냥 오늘은 이런 상황이니 기도하라 하시는다고 해서 이불 들고 그냥 집에 가서 교회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오실 때는 막 기뻐서 뭐 별로 해결된 일도 없는데 그랬던 것이 제 어릴 때의 기억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마치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한나의 기도를 마치 알고 적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미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실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의 기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훌륭한 인물을 우리 집에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뭘 주면은 내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한나는 그야말로 뭘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소리를 낼 입장도 아닌 상황이에요. 정말 처절한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는 큰 일을 당해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할 상황, 내가 기도해야지 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해지고 세상이 유익해지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 같습니다. 그렇죠? 막막한 시대, 캄캄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에 저 거대한 캠퍼스를 곁에 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수만 명의 청년들이 깨어있는 청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상황을 놓고, 저 젊은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이곳에 잠시든지 길게든지 오가시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교회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삶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일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더 애쓰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